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그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 중 이 시간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88편은 총 150편에 달하는 시편 중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온통 고통과 절망뿐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다른 시편들을 살펴보면 비록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 중 간구함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88편은 사뭇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지막 절 본문 18절입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관계적 고립으로 인한 심각한 고독과 깊은 외로움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는 다른 말로 내 친구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어둠뿐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흑암뿐이다. 거듭된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고통과 상처가 이 시편 기자의 탄식 속에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이런 절망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 마할라트 레안노트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할라트 레안노트의 이 문자적 의미가 노래하기 위한 마할라트입니다. 여기서 마할라트라는 것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직역해 보면 병의 노래가 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의 기도, 간구, 탄식으로 봅니다. 본문에는 병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죽음을 마주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본문 3절입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고통과 재난으로 인해 진저리가 난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라면, 문제라면 이제 당할 만큼 당했고 이제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가고 있다. 본문 5절입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마주한 가장 큰 절망 중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렇게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주어가 하나님께 있다고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고 짓눌렀으며 압도하셨다. 여러분, 혹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재난, 고통으로 인한 그 절망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한 적은 없으십니까? 적어도 저는 이 시편 기자를 탓하거나 책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탓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으십니까? 왜 절망 중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감히 이렇게 말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가벼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수없이 하나님께 항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시간, 많은 순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눈은 사람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고통으로 눈이 흐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몸과 마음의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온종일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무덤에서 멸망 중에, 흑암 중에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기적과 정의가 과연 그곳에, 그 현실에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역사하십니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 기자의 항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절망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바람이 염원히 담겨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되심을 아침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래전 이 시편 88편의 이야기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십니까? 절규할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설령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지라도 반문할지라도 아무리 묻고 물어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바라보고자 애쓰는 그 기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울부짖음이 반드시 그 하나님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걸음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코 하나님 향한 소망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